여섯째 인을 뗄 때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아주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 달라고 기도를 하는 무서운 재난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의 환상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사이에 오늘 7장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은 땅 네 모퉁이에 전쟁과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해돋는 데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그 바람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인 맞은 자의 숫자는 14만 4천이다 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12,000명씩 도장을 찍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접어들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조상이 잡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이시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저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사람 속에 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적 숫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인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집단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집단은,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크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박태선 전도관,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 외에도 여러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9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에게 강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이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장면이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2일 후에 새로운 환상을 요한이 보니까 엄청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각 족속에게서, 언어가 다른 수많은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소리와 함께 또 보니까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이 땅에 엎드러져서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뭐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예배의 광경을 보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수를 세기 어려운 무리들,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오는 저 무리들이 누군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이 장로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굶주림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내가 구연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읽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읽으면 무슨 소린지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이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에 설명했듯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 환상이 필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환상이 떠올랐는데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종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종족이지만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많은 종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족들이 그리고 언어가 다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서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저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실수를, 그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흰옷을 입고 살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채색 옷을 입을지 여러분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올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흰 옷은 깨끗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느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전혀 없는 당신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느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 느낌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감정을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찌 감정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이 사람은 감사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없다? 당신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도 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은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나가서 실수한 거, 여러분이 나가서 다시 범죄한 거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 아픈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두려워야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파야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두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 이것은 이미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야 합니다. 떨어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찌 감사의 눈물이 안 쏟아지겠습니까? 어찌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겠다는 결단이 안 서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함부로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했구나, 내가 불평했구나, 남을 비난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이 회개하라니까 앵무새처럼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당신은 화인 맞은 양심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굳은 마음을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민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나쁜 생각에서도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말 함부로 내뱉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밤잠이 안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다져진 길바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씨만 뿌리면 다시 돋아나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했으면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욕심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시험 든 성도의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신앙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성도여,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세상 사람의 유혹과 시험든 사람들의 유혹과 여러분 속에 있는 죄된 욕망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상에 올라가서 늘 보는 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의 모델인 것입니다. 왜 계시록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지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는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를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모두가 땅에 엎드려서 그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이 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예배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까? 전혀 다릅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저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엎드려져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예배입니까? 반짝이 짝이 없는 예배의 태도입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분 나쁜 성도들이 꽤 있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고서 뭐 저런 성도가 다 있지. 이런 마음이 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요, 진짜. 저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받았어.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도요, 설교에게 은혜 받으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복장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명품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 만나러 갈 때보다는 더 정성을 쏟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연회장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보다 예배당에 올 때 더 신경이 쓰여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습게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가 그런 사람이다. 너는 나한테 복만 주면 돼. 하나님을 자기가 편히 사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런 마음은 우상숭배하는 태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태도, 이 예배의 내용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등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냐? 요한이 모르죠. 당신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환난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안 겪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어떤 큰 환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해서 휴거됐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은 산채로 휴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볼 때 휴거 못 될 사람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휴가 될 사람보다 휴가 못 될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유 저기 보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따다 휴거됐잖아요. 떨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목숨을 내 던져야 신앙을 지키는 대환란입니다. 큰 환란입니다. 이 엄청난 환란에서 목숨을 내던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한 걸 주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내던져 신앙을 지켜 승리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빠진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죠. 휴가에 떨어진 사람 되지 말라는 거. 지금 환난 가운데 빠져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
지금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 돈 버냐 하면 주를 위해 살려고 돈 번대.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왜 웃기고 하는 소리 하느냐. 지금도 주를 위해 너 먹고 살 거 입고 살 거 있잖아. 상대적으로는 내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절대 빈곤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주제에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그 사기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건 사기꾼이에요. 돈 벌어서 저 세속에 빠져 쾌락질 지고 살려고 한 거지. 널 주님을 위해 쓰려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주를 위해 살라 이 말이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 왜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가 온전한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좀 얘기해 주세요. 봉사하다 봉사 안 한다. 당신 신앙은 콘두박질 친 겁니다. 전도하다 전도 안 한다. 당신 신앙은 콘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신앙 끊게요. 그런 당신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가 온전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성도가 온전하면 뭐 해야 됩니까? 봉사, 섬겨야 됩니다. 성도가 온전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옛날에는 장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린아이. 장로, 권사, 옛날에는 성숙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만 해도 늙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늙으면 뭐가 돼요? 애가 된다지 않습니까? 바울은 몸은 늙었지만 영은 새롭다 했습니다. 바울은 몸은 늙었지만 영은 새롭다. 영은 청춘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죽을 때까지 봉사일을 했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신 차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혹시 떨어지거들랑 이 설교가 기억나서 뒤지게 고생하더라도 신앙을 지켜 구원받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생각나야 돼. 떨어진 사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저께 밀양의 결혼식 때문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강 건너 교회의 장로 한 분의 딸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먼 곳이죠. 갔다가 오는데 누가 김자옥 권사 간증문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카톡 친구가 한 2,200명 되는데 우리 성도가 아닌 카톡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단 목사님들이고 초계파 목사님들이죠. 아마 어제 한 1,000명에게는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오는 사이에 1,000명에게 보냈으니까 시간이 뭐 언제 오는지를 모르게 왔어요. 나하고 카톡 친구인 성도들은 다 그거 받았을 것입니다. 그 금자옥씨 간증 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저 잘 몰라요. 그리고 깔깔깔깔 웃어요. 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건 확실합니다. 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것과 꿈꾼 것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이혼하고 실패한 뒤 어느 날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앉아서 혼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재혼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밝은 사람, 자기 성장 과정이나 자기 삶이 너무 우울한데 자기가 웃음 공주가 된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엊그저께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먼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살아서도 천국생활, 찝찝한 생활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생활, 죽어서도 천국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